Hola, ¿cómo están? ¿Todo bien? Bendiciones. 비바 아메리카 선교회 김기선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 화상 폭발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대독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말씀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로마서는 금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제2의 로마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봄이 오면 우리 인생의 봄날이 됩니다. 그래서 심정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기업들과 인생로에 환한 그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합니다. 그리고 꽃향기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오늘 차디찬 그 추운 겨울에 서리빨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얼음덩이처럼 차가운 거 다 내려놓고 눈 같은 모든 것 다 내려놓아서 이 봄의 계절, 예수의 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 안에 무엇이 폭발합니다. 생명이 폭발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물된 동상 같은 생명의 생수가 흘러납니다. 눈과 얼음이 얼고 있는 그 겨울의 대지가 녹아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절의 변화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만물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믿음으로 모든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번호된 사람은 5가지 파워풀이 있습니다. 리엔지니어링, 속에서 탄생하는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리턴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합니다. 겨울 동산이 이제는 생명의 동산으로, 이제는 여름 동산을 향해 가는 그 꽃이 만발하는 생명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동하는 계절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런닝합니다. 뛰어갑니다. 걸어갑니다.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마인딩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봄과 함께 사노라. 날마다 내가 여름의 태양,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노라.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3가지로 말미암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우리는 믿음의 태동 폭발이 있는 것입니다. 이 꽃봉오리가 있다가 빵 터집니다. 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란 꽃도 나오고 파란 꽃도 나오고 또한 보라꽃도 나오고 주황꽃도 나옵니다. 자기의 칼날을 마음껏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의 사람들도 각자의 그 탤런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 꽃을 피기도 하고 노란 꽃, 주황 꽃을 피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각양각색의 그 탤런트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꽃향기로 만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신 파워풀이라는 책에 보니까 투두 리스트, 불확실한 이 시대에, 분주하고 복잡한 이 시대에 단순함의 파워, 단순함의 힘을 가지라.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인생 단순함의 삶, 매일매일 해야 되는 할 일을 나열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을 먼저 파고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봄의 태동이 왔습니다.
봄의 태양이 만물을 깨우고 꽃봉오리를 깨워서 태양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동형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태동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봄 태양인 바람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만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공학이 발달해도 흙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주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행동한다.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으면 봄으로 행동한다 하는 봄의 아름다운 꽃들처럼 말입니다. 향기 진동하는 꽃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태어났으면 봄 같은 태양을 비추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행동하는 액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났으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먹어야 됩니다. 썩은 양식을 먹으면 썩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봄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생수의 강에 뿌리를 내려서 그 물을 빨아먹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웁니다. 그리고 웃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이덴티티, 자기의 생명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유를 먹으면 아이는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만물이 생동하는 것처럼 믿음도 생동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법을 수반하는 조건문 형식으로 만약에 행동이 없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뭡니까? 산 증거가 나타내는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마음껏 우리의 기쁨 모두를 펼쳤어 행복의 모두를 펼쳤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이 말을 보니까 원어로 헬라어로 카드 헤아우텐 그런 내적으로 외적으로 본질적으로 죽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헛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헛된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나무는 녹색의 그 이파리와 아름다운 꽃들처럼 이 나무 자체도 아주 생기 발랄한 것입니다. 썩은 나무는 계절이 와도 반응이 없습니다. 죽음의 칼날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있으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심령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뭐라 말합니까? 귀신 같은 믿음을 말하는데 귀신은 하나님을 압니다. 보라 저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제자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순종이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이것이 한계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없는 것은 귀신의 믿음처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봄이 왔는데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봄이 왔는데 향기가 없습니다. 봄이 왔는데 칼라가 생명의 칼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썩은 나무 안에는 벌레들이 우글거립니다. 죽음의 벌레들인 것입니다. 제로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날마다 영향력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구원 못하고 남도 구원 못하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뭐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 나가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꾼도 있고 거짓말 장애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나무는 변함도 없고 영향력인 제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야고보서는 나와 너와 같은 나와 너, 그래서 야고보에게 반대자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동이 있다. 액션이 있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동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살아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가장 친한 아들, 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 아이덴티티를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보여라. 보여달라니까. 여러분, 나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믿음과 행동은 별도가 아닙니다. 문장 하나에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이 주어 동사가 이 문장을 다 끌어갈 것입니다.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끌고 갑니다. 제가 선교하는데 선교도 이 끌고 갑니다. 우리 가정도 끌고 갑니다. 우리 딸도 우리 손주도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동체와 객체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이 붙어 있는 엔진이 있으면 이 차는 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엔진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양정이 되고 임팩트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주 앞에 영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탄생의 폭발입니다. 여러분, 믿음 탄생 폭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폭발하는 믿음, 화산이 폭발하면 모두를 다 죽입니다. 태워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폭발하면 모두를 살립니다.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선교지 아메리카도 살고 아프리카도 살고 유럽도 살고 아시아도 삽니다. 여러분, 살리는 능력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동행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 태동하는 믿음, 바로 봄동산에 있는 생동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의 모두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녹색의 축제, 꽃의 축제, 향기의 축제, 성령으로 춤추고 성령으로 생동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의 무덤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 뭡니까? 애굽의 고깃가마를 생각하는 거 다 묻어버립니다. 노예 생활한 옛 모습, 옛 구습, 옛 풍습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겨울에 추운 인생들, 그 쌀쌀한 그 서리빨 내리는 그 여러분 환한 그 인생들을 다 봄에 동산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로 변합니다. 생명으로 변합니다. 생명으로 꽃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봄동산의 꽃들은 봄 태양의 친구들입니다. 봄바람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다면 성령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벗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킹덤의 벗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머리는 파워하우스로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러브하우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같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과 눈과 코와 입술과 우리 손과 발과 모든 행동이, 모든 전 포괄적인 삶이 바로 블레싱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블레싱, 바로 축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 행동 폭발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났습니까? 그러면 행동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책을 보았습니다. 나를 해고하라. 나를 해고하라. 중요한 일을, 그 핵심적인 일을 파고 들어가라. 나를 넘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슈퍼 히어로의 삶을 살라. 슈퍼 히어로의 삶은 뭡니까? 내 안에 거장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인간, 불만하는 인간, 원망하는 인간이 아니라
차디찬 겨울의 인간이 아니라 서리빨래는 인간이 아니라 눈처럼 차가운 인간이 아니라 시베리아 벌판의 그런 바람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봄바람의 인생, 꽃의 인생, 생동하는 인생, 생명의 인생, 영향력을 100% 발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액션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액션하는 범동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신적인, 배도적인 이중형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철저히 생명은 일원론입니다. 하나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은혜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뭡니까? 불붙은 동력입니다. 이 동력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꽃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미세한 현미경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야로는 식별이 안 됩니다.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 거, 꽃이 처음에는 작게 피었다가 만발하는, 만개하는 꽃을 보기 위해서 미세한 그 현미경 같은 그런 카메라를 설치해서 계속 찍어댑니다. 그러니까 꽃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도 움직임이 보이지 않지만 초자연적인 카메라로 들이댈 때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들도 이 정도 믿는다. 귀신의 정도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믿고 떠느니라 이 말이 보니까 헬라어로 프리수신, 털을 곤두세우다, 공포와 불안에 떨다. 여러분,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 충청북도 단양 영춘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밤에 있잖아요. 라이트 없이 어떨 때 길을 가다 보면, 산길을 가다 보면 갑자기 그 길 옆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머리가 막 곤두섭니다. 머리털이 섭니다. 그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을 당하기 전에 너무너무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믿음은 공포로 사납니다. 떨며 불안하고 그러나 두려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 모드로 사는 것은 기쁨 모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공포의 모드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움직이는, 행동하는, 바로 액션하는 믿음의 모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만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만하고 방자한 노래를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에 매년 신입생들이 듣는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가 행복학입니다. 행복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리추얼 프로젝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이 믿음의 움직임이 하나님이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마귀가, 더러운 악령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1절에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5절에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시편 24장 8절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또 말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갚으리라. 내가 원수 갚으려면 화도 내야 되죠. 저 X놈이라 불러야 되죠. 저 못된 놈이라 해야 되죠. 막 내 안에서 막 있잖아요. 이 심장이 막 그냥 그 피가 막 확 빨리 움직이는, 이제 얼굴이 막 빨개지도록 막 화를 내야 되죠. 이거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의 행동이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합니다. 믿음 임팩트 폭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팩트가 있으면 그 팩트가 임팩트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호르몬 밸런스라는 책을 저는 보았습니다. 젊음과 무병장수의 비결을 밝힌다. 그러므로
호르몬은 몸을 돕는 서포터다. 그렇게 글이 있었어요. 믿음 임팩트는 몸과 영혼의 서포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즐거우면 신의 칵테일이라 불리는 호르몬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미인은 장꾸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을 깊이 자고 나니까 얼굴이 계속 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뭐 말합니까? 바로 안티에이징 효과라고 말합니다. 잠을 잘 때 우리의 호르몬이 활동해서 이 피부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남자는 멋진 남자로, 여자는 아름다운 뷰티풀한 그러한 여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르몬 밸런스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참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밸런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폭발하지 않은 믿음, 액션하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절에 뭐라 합니까?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것. 이것은 아르게의 뜻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오아시스에 물이 없고 나무가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한 본체가 죽어 있으니까 인간의 시간도 죽어 있는 것처럼 모두 다 죽음으로 화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허탄한 사람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허탄한 인생이 된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은 뷰티풀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합니다. 그리고 원더풀합니다. 여러분, 원더풀한 인생이 바로 임팩트 폭발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임팩트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태동을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 성경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그 태어나게 한 그 핵심적인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임팩터가 되어서 우리가 동의하고, 그리고 동의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해서 나도 변화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막 으쌰으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서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 임팩트 폭발이 나타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캐리그마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태어났으면 성령으로 교제가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막 교제합니다. 막 성가대 교제, 그리고 직분자들의 교제, 재직들의 교제, 막 교제가 나타나면 이 파워풀, 이 임팩트를 폭발시켜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는 디아코니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폭발시켜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위로를 주고 아픈 자를 찾아가서 병문안도 하고 말입니다. 병원 신방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서 세상 나가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폭발이 없으니까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산 위에 있는 등대가 빛이 없느냐? 왜 영향력이 없느냐? 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이 삿대질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임팩트나 성령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사입니다. 월드 메신저가 선교사고, 이 한국의 나라에서 그 메신저가 바로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란 말은 이 원어로 이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영. 그런데 오늘 영혼이 없는 몸, 이 영혼을 뭐라고 표현하니까 원어로 푸뉴마토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적인 영이 아니라 푸뉴마토스, 우리의 호흡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으면 호흡을 합니다, 호흡. 호흡을 뭐라 합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모터에 불이 붙어가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동체가 되어서 주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방탄복,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믿음의 복음의 신발, 이것이 작동하니까, 시스템이 움직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요,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상을 향한 바로 봉사, 섬김,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 같은 고통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음악가 핸델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핸델이 독일에서 있을 때에 영주 있었는데, 그 영주의 이름이 뭐냐면 게오르크입니다. 그래서 영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핸델도 게오르크 핸델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핸델이 나중에 영국에 가서 살고 싶어 영국에 가서 자기가 작곡한 음악을 연주할 때 사람들이 한 번도 14번 이상씩 연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에서 그냥 오빠 부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오빠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게오르크 독일에서 떠나서 이제 영국에 살려고 게오르크에게 휴가를 더 내주세요 하고 거짓말 치고 영국에서 살려고 영국 와가지고 아예 그냥 그 독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국의 때 여왕이 누구냐면 여왕이 앤 스튜어트입니다. 영국의 여왕의 생일날 이 핸델이 자기가 작곡한 오페라 음악을 가지고 생일날 연주를 했어요. 여왕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왕궁의 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왕이 죽습니다. 여왕이 죽으니까 이 여왕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18번을 임신했지만 다 이게 유산이 되고 5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5명의 아이도 5살이 되기 전에 다 죽었어요. 그래 영국 여왕이 이 자녀가 없으니까 이 혈통을 찾아서 계속 다니는데 하필이면 독일에 바로 핸델이 그 영주를 떠나온 그 영주가 바로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오르크가 영국에 와서 영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게오르크가 이름을 제임스 황제가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유명한 제임스 1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되니까 핸델을 저 여우 같은 놈 언제 한번 죽이려라 하고 때를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제임스 1세가 뱃놀이 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핸델은 자기가 작곡한 오페라를 가지고 이 뱃노래라는 이 곡을 연주합니다. 이 제임스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든 황궁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풍악 올려라 할 때 이 핸델이 음악을 연주할 때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제임스 왕이 한 번 더 4번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황제가 용서해 줬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 이후에 제임스 1세가 죽었어요. 제임스 2세가 그 아들이 황제가 됐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핸델까지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황제 한마디면 또 죽을 수 있으니까.
또 핸델은 이 메시아 오페라를 오라토리오를 연주해 가지고 왕이 막 벌떡 일어나게 만듭니다. 왜 벌떡 일어납니까? 핸델은 3악장입니다. 1악장은 성탄절의 탄생을 노래합니다. 2악장에는 예수님의 고난, 지금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이 또 고난주간이 임박해 옵니다. 이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악장에는 요한계시록을 노래하고 이 핸델에는 세속음악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하려고 말입니다. 제임스 1세가 그 곡을 듣고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핸델 이 음악가는 2곡의 음악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의 연주를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노래를 부르길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바랍니다. 생명의 탄생이 폭발했습니까? 행동의 폭발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3번째로 임팩트 폭발이 드러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나무가 싹을 내고 꽃을 피우듯이 향기가 진동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싹을 틔우고 그리고 향기가 진동하고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다 생동하는 봄동산처럼 되어서 살아 만발하는 모든 꽃들처럼 향기 진동하는 것처럼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